특히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아주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하시는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칭찬받는, 칭찬 듣고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참 드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20% 미만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칭찬을 듣고 많으면 7교회 중에 10교회 중에 2교회면 그러는데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 듣는 것을 보면 그렇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이 여기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반모섬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100km의 거리가 되어 있고 이 에베소에서 이 서머나까지는 약 한 70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 도시를 서머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터키에 뚜르기예라고 하는 지금 지명으로 이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터키가. 그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모략의 향내가 나는 도시, 그런 이름이에요. 아주 향내가 나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모략을 발라서 썩지 않게 하죠.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향내가 나는 그런 향기 있는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고 옛날 이 지역을 서머나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을 전도 여행하는 전도 여행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선교 이야기는 사실상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서머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복음 전도는 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칭찬 듣는 교회, 에베소 교회보다 더 칭찬 듣는 교회가 된 것은 에베소 교회에 아마 지교회로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고 인근 지역에 있었던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머나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가 오늘 굉장히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노마의 역사가 키케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노마의 신실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는 서머나 지역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의 동맹 가운데서 가장 신실한 동맹, 가장 노마의 절친한 친구로서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고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마의 절대적인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칭찬을 듣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로마가 아주 금했던 것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잘 섬길 수 없는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죠. 서머나 지역은 아주 이때 당시에 약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고, 번영의 도시였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 세 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재산도 몰수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심한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잃고 자유인이 아니라 종들이 되어진다면 여기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삶을 택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이 안다고 그래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억압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거운 억압이냐면 큰 바위 덩어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억압이에요. 조금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이죠. 그런 압박과 억압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궁핍을 안다 그래요.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떠돌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궁핍함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근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것이 뭐냐면 찢어질 것도 없는 가난이에요. 찢어질 것도 없는 가난, 그게 궁핍이에요. 그런 궁핍 속에서 그들은 부유한 도시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통닭도 뜯어먹고 살고 바깥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비싼 소고기 그걸 사 먹고 다니면서 온갖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그것 때문에 죽도 못 먹고 사는 형편, 얻어먹으면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이 녹록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무것도 얻어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궁핍함 속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 이런 환경과 여건이 되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명예가 손상이 되고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이 몰수를 당하고 자유로운 신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억압받고 종이 되어지고 거지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기보다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아마 99.9%가 그래요. 99%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아니에요. 저 역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저는 내가 얼치기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을 노예 안에서 보면서 그 목사님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내게 묻는 말이, 너도 그 환경과 여건에 들어가면 너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게 자문하고 자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무라고 책망하지만 그 나무람과 책망이 내게 양심의 가책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환난과 궁핍 또한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세 번째 비방도 있다고 그래요. 비방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래요. 비방,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너무나 심한 욕설이에요. 중상 모독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비방을 듣는 이 서문학 교회들은 경멸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천시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것을 다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그 기노스코라는 말로 여기를 쓴 것이 아니라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 말로 썼어요. 에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멸시를 당하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굶었고 너희들과 함께 내가 고난을 당하였다는 말이야.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그 모든 고난과 비방과 궁핍함을 내가 다 겪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것이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이 살았고, 그들은 주님의 영적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는 매우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깊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했을 때, 나의 아픔과 슬픔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픔과 슬픔을 누가 같이 나누어지거나 누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는 그게 답답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너 배고픈 것도 내가 알아. 너 아픈 것도 내가 알아.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나 때문에 맞은 것 알고 있어. 너 나 때문에 배고픈 거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늘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로 살다 보면 목사의 삶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해주는 동역자나 성도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의 목회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목회는 안 했어요. 교회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배를 졸라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회는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어떤 함부로 누가 대하거나 그렇게 그런 어려운 목회자로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참 목회가 제게는 참 힘들었어요. 내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붙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 힘든 것, 수고하는 것 다 압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별로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윤현 목사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아픔, 괴로움도 갖고 오면 다 내한테 와요. 얼마만큼 힘들게 목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목회하고 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를 알아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게 목회하고,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돈들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교인들 저 목사님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돈 욕심 없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목사님 참 힘들게 목회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정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 그런데 좀 써주세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제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윤 목사님처럼 자유스럽게 목회하는 사람 없을 거다.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것 다 하면 아마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사실상 사람이 힘들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지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 박해, 그 궁핍함, 그 비난 속에서도 너 가난한 것 안다, 너 고통당하는 것 안다, 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요 서문학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돼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지. 목사는 몰라도 돼요. 장로님들은 몰라도 돼요. 권사님들은 몰라도 돼요. 누가 알고 계시면 돼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경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교회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해요. 너희 스스로도 너희들이 겉에 멀쩡하니까 너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고 있는 것,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책망을 해요. 오늘 우리는 현실의 어떤 편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신앙이 빈곤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직 돈이 있어.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권력자들이 내가 알고 있고 판검사를 알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위로하심도 받지만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중요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서문학교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만 인정해 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류의 신앙을 갖고 사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서문학교회 사람들, 성도들, 서문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까? 저거 정말로 아이고 거지 새끼들이야. 왜 저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냥 눈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저것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험악한 욕설을 듣습니다. 이 비방 속에서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 환난 이거 10일이면 끝난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닥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유효기간이 있어. 아무리 그것이 긴 것 같아도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비방이 끝일 때가 있어. 끝나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비방 속에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 내가 다 죽일 거야,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그러지 않고 너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견뎌내는 것, 죽도록 견뎌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벌컥하고 화를 내면 쉽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그 부유한 도시에서 황제를 주로 믿고, 황제가, 노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얻어먹지 않아도 되었고, 비방을 듣지 않아도 되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의 모든 것들이 몰수당하지 아니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들은 갑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을이 되었습니다. 을만 되었으면 괜찮게요. 사실상 을도 되지 못하는 병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할 수도 없고 유익이 되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특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버리기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자녀와 아내가 남편을 버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인정하심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신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 이 서머나교회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 교부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AD 156년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했어요. 너무나 거룩한. 우리가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도 거룩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 폴리갑이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만 하면 딱 한 번만 당신이 해라. 그러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딱 한 번만 해라. 당신을 그래도 죽이지 않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그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말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이 86세인데 86세가 되도록까지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임재하심 속에서 살았으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것.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한 번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화형시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인정하심을 받고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위로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비방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에 시험 들지 않는 것 참 중요한 거야. 주님의 위로가 없고 주님의 인정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시험 들어요. 주님의 위로와 그 인정하심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인정을 늘 받고 살고, 주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어려움과 곤고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이 되어져 가요. 그 위로와 인정의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꼭 시험당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해요. 꼭 정죄하거나 비난해요. 저 사람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정말 믿음으로 저 사람 안 살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꼭 정죄하고 꼭 비난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의 위로를 알고 주님의 인정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저거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저거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거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두면 잘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위로하지 않고 비방하고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제 어머님은 종종 제게나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 식구는 감기에 걸려도 안 된다. 왜냐하면 목사가 감기 걸리고 목사 식구들이 감기 걸려갖고 다니면 교인들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안 살면 감기 걸려갖고 저렇게 콜록콜록하고 다니는가. 옛날엔 또 아프면 뭘 많이 데려 먹었어요? 요즘은 양약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목사가 어떤 약들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엔 아프면 뭐 먹어요? 한약을 데려요. 한약을 데리면 어때요? 다 냄새가 나요. 아이고 또 목사님 아프갖고 또 한약 먹는구만 우리 목사. 아이고 목사가 뭐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교인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목사는 감기에 걸려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정죄하지 않아요. 위로해요. 집사님, 권사님의 아픔, 고난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힘냅시다. 용기 냅시다. 저도 그렇게 아팠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로힘을 얻고 나니까 용기가 났어요. 견딜만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버틸만 했어요. 누가 나를 절대로 너 그러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내게 새 힘이 쏟았어요. 집사님, 우리 견디어냅시다. 집사님, 우리 함께 버텨냅시다. 그게 격량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휴지의 신앙이 있고 종이의 신앙이 있어요. 휴지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휴지는, 화장지는 다시 말하면 물이 젖으면 써요, 못 써요? 물 한 번 젖어버리면 못 써요. 그냥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종이는 물 한 번 젖었다고 그냥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는요, 물 한 번 젖었다가 마르면 어때요? 더 단단해져요. 더 견고해져요. 부풀었다가 그게 두께가 더 두꺼워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의심만 한번 하고 누가 정죄만 한번 해도 그냥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 때문에 견디고 그것 때문에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그래서 다시 8번 일어나요. 중세의 유명한 수도원에 수도원 문 앞에 이런 격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의인은 하루에 7번 넘어진다. 그러나 일어난다.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도 하루에 7번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다시 견뎌내게 만드는 것,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기게 하고 견뎌내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정하심이 우리를 견뎌내게 만들어요. 주님의 그 위로와 인정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인정하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해요. 절망하지 아니해요. 그런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효성의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인정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정하심을 말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사는 우리 효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끼니가 없어서 굶고 있음을 알고 계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 내가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 가난과 아픔 속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멸시하고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 그 인정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롭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견디고 버텨내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